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1년 만에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또 평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봅니다. 참 몇십 년 동안 나뉘어져 있다가 분열돼 있다가 이 하나, 물론 이제 다 우리가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됨,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인 것이고 또 그것이 참 진이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도 하나됨이라는 것이 아름다울진데 하물며 교회란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서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이고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주 모이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남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족도 회사 생활하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함께 이제 잠도 자고 이런 게 이제 가족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한 몸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것을 우리가 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헌금과 11조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원리를 더 구체적이고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몸 많은 지체론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달려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 한 몸의 많은 지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은사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각 지체에게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요 많은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또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한 몸의 많은 지체로 설명하고 있죠. 한 몸이다 얘기했을 때는 이제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원바디 하나의 몸이지만 거기에는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도 달려 있고 머리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과 발을 연결하는 그런 각 어떤 그런 다리가 있고 그냥 각 기관을 연결하는 뭡니까 이런 각 관절이 붙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연합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보면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1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민족들과 여러 혈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고 민족이 다른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 즉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층이 또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유인과 종은요 계층별로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의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으로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보게 되어진 문헌에 보면요, 종과 어떻게 보면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파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종도 있고 자유자님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기 주인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 형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 여기서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직업과 연령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이제 가족들도 있겠지만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런 백그라운드 저런 백그라운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우린 단일 민족이죠. 한 민족이긴 하지만 여러 어떤 계층들도 있고 직업들도 다양하고 백그라운드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영적인 가족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눈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만일 발이나 귀가 자신을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해요. 나는 발이야, 나는 손이야, 이렇게 나는 귀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어떤 몸에 붙어있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각자 따로 노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발이요, 자기 혼자 몸에 붙지 않았어. 나는 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서 머리에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발이 혼자 막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왜? 눈이 없으니까, 눈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 나는 귀니까 나 혼자 어떤 듣는 기능을 하니까 나 혼자 듣고 살래.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듣는 거에만 치중을 하고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그리고 결국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 귀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도 몸의 하나의 일부고 귀도 몸의 하나의 일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만 함께 있을 때 유기적인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있고 집합적으로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선을 우리가 드러낸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집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근데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혼자 보죠. 또 그 다음에 기도도 개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도 하거나 그런 게 다 개인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궁극적으로 개인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배도 여러분 혼자 드리는 것 같고 말씀도 혼자 읽는 것 같고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뭐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관계를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소통하면서 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은요 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요 예배와 말씀은 정말 열심인데 주님 닮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 말씀을 정말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갖고 사람들 정지해요. 자기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정지하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면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2-3시간이고요. 금식을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있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고 있고 오히려 막 기도 많이 하는데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과 싸움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어린 신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 청년부에 있었는데 한 자매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사님 저 자매는 너무 신령한 것처럼 근데 신령한 게 아니라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막 손을 막 들면서 막 이렇게 신령 노래도 막 아름답게 부르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막 혼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삶이요 함께 살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간질하고 뒤에 가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데 가고 막 뒷담화치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분야를 조장하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베푸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뭐겠어요?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면서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나에게는 사망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이게 우리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구호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는 것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읽어볼까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이라도 됩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시는 분
저도 못해요. 사실 소를 내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나땡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능력, 그 모든 지식, 모든 하늘의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를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땡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자기를 다 내어줘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연결선상에서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를 줄줄줄 맨날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그런 그 기준과 척도가 아니야. 물론 그거 자체로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점은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지점이요.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획일적인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산주의처럼 막 획일적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면서도 뭐를 얘기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각양각색의 다른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의 일체성에서 이제는 이 다양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고 얘기하죠. 상상해 보세요. 온몸의 기능이 다 보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온몸이 보는 곳이에요. 머리로도 보고요, 눈으로도 보고요, 코로도 보고요, 귀로도 보고요, 이 손으로도 보고, 발로도 보고, 배로도 보고, 엉덩이로도 봐요. 그러면 안 보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그러니까 뭐 이 손이 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려고 하는 거. 아, 저기 누군가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로도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다면 여러분 몸의 기능이 다 똑같은 기능이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는 것이라면, 아니 듣는 것이라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머리로도 듣고 엉덩이로도 듣고 발로도 듣고 다 듣는다라면 이 기능 다른 데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각 지체를 주신 건 뭐예요?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이들이 엄청 뛰는군요. 네.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한 몸으로서 역동적이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역할을 주시고 기능을 주셔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눈과 코와 귀가 다 붙어 있어 갖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로서 움직이고 잡고 그 다음에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각 마디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관의 내장과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면서 이게 아주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죠. 각 기관이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몸이 아픈 거잖아요. 오장육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소화도 시키고 독소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피가 돌아가도록 순환도 시키면서 모든 온 몸이 자기의 그 포지션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온 몸이 움직이게 하는데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만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 걸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내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각양각색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의 은사론이 전개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 다양한 은사론을 전개하기 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한 몸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한 몸됨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유기적으로 한 몸됨으로 서로에 헌신하지 않는데 거기에 은사가 있는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래. 나는 귀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쓴다 할지라도 제각각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몸됨의 전제를,
한 몸에 많은 지체다. 그러니까 일체성 위에 다양성이 있을 때 교회는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하나 한 몸됨으로 서로 헌신할 때 은사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 성령으로 우리를 주셨어요. 한 성령으로 우리를 베푸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인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시면서 모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 즉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태동하면서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카리스라고 하면 은혜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카리스마 이게 뭐예요? 은사거든요. 요 마라고 하는 전미사는 뭐냐면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즉 은혜 받은 거의 결과가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여러분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은사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졌고 은사는 몇 사람에게만 있다. 오해예요.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은사는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고 직분은 몇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은사를 서로를 위하여 쓸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은요 제가 은사의 종류는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은사의 목록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 방언이고 예언이고 병 고치는 은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은사들이 각양각색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건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섬길 때 우리가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가장 좋은 은사로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내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부릴 듯 쓸 때 교회는 더 충만하고 온전해집니다. 눈이 눈의 기능을 하고 귀가 귀의 기능을 하고 입이 입의 기능을 하면 몸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귀가 자기의 역할을 안 해요. 자기의 기능을 안 해요. 눈이 자기의 역할인데 자기의 기능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온전하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도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 충만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의 기능을 안 할 때 귀가 기능을 안 하고 눈이 눈의 기능을 안 할 때 교회는요 핍절해지고 빈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의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안 굴러가는 거예요. 바퀴가 아유 나 오늘 피곤하다 안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맞춤형을 주셨는데 18절.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어요. 눈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귀는 여기 있어라.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줬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 하면서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장 좋은 맞춤형. 여러분, 옷도요, 양복을 입을 때 여러분 기성복이 아니라 이게 맞춤 양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는 걸로 이렇게 팔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요, 뭐 기성복을 입으면 다 잘라야 돼요. 바지를 반 이상 잘라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운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지를 그냥 요즘에 좀 짧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맞춤형을 입으면 뭐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매 같은 게 긴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춤형은요, 가장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은사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주셨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가장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보면요, 막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 예언,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런 거 다 은사거든요. 보면요, 이렇게 도드라지는 은사가 있는데, 또 어떤 은사들을 보면요, 뒤에 가서 정말 그 묵묵히 섬겨야 되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하고 어떤 은사는 또 탁월하지 않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셨고 다 맞춤형으로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것은 탁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한 은사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귀는 귀로서의 은사,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맞춤으로 주셨다는 걸 믿을 때, 도드라진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막 우쭐거리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것이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그 있는 은사를 가지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이 12장도 은사장인데요. 은사 목록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257페이지에 보시면, 신약성경 257페이지 보시면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똑같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도 그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이상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왜 나에겐 그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열등, 나에게는 왜 이런 의사만 주셨을까, 왜 이렇게 쓸모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넘어가서 생각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막 방언을 주셨고 예언을 주셨고 병 고치는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말 탁월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냥 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냥 도드라지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더 겸손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드라지는 은사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은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가운데 더 이런 은사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은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구나를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자기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나중에 이게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 목록이 나와 있고요,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아주 특별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도드라지는 은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 너희들보다 낫다,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14장에 오히려 그런 것을, 방언과 예언 같은 것들을 묶어서 다뤘다라고 우리는 구절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좀 질서가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서로 막 머리가 막 눈더러 막 자기는 괜찮은데 뭐 이게 머리가 막 우리 안에 있는 기관 안에 있는 깊은 장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아이고 너 같은 연약한 거는 쓸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심장 하나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무리 굴린다 할지라도 심장이 멈춰버리면 몸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쓸데없어. 내가 너보다 더 탁월해. 이러면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럽고 문제가 꽤나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능은요, 모든 역할들은 다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서로 없어서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이 맞나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로 묶어주셨다면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서로를 보시면서 우리 그럴까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서로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함께 필요하고 다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덜 귀해 보이고 덜 귀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연약해 보이고.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쟤는 왜 이렇게 필요도 없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거예요? 더 연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는 게 오히려 몸 안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몸 밖에 나와서 여기서 뛴다면 생각해요. 벌컹 뛴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다가 얘야 하면서 심장을 툭툭 두드리면 심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있어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몸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속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로 막고 있어요 지금. 중요하니까. 게다가 여기 피부로 막고 있고 꺼죽으로 막고 있어가지고 심장을 아주 싸고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약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똥 닦을 때 손으로 닦아요? 심장을 닦는 거 보셨어요? 심장이 와갖고 똥을 막 닦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심장은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덜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하게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로 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최정임이라는 애였는데 그 자매가 그냥 딱 봐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떨어지고 애가 그냥 딱 보면 다운증후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막 그런데 애가 이게 어떤 성향이 있냐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엄청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왜 알았냐면 걔가 공동체에 들어가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막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느 지금 대학에 다니는데 딱 들어도 안 믿기는데 처음 얘가 얘기가 막 믿겨지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을 때 내가 어떤 대학에 다니는데 난 피아노를 전공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전체가 내 피아노 콩쿨 대회에 와가지고 좀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콩쿨 대회가 가면 갈수록 이제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얘가 잠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콩쿨을 못하게 됐다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 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로 어디죠? 구로병원, 구로 고대병원,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구로 고대병원에 입원했다. 목사님이 새벽 끝나고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갔거든요. 애가 없어요. 아 진짜 가가지고 정말 때리려고 그랬어 제가. 아니 그냥 가가지고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저한테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한테 계속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막 속다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나한테도 그랬는데 너한테도 그랬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얘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봤더니 공동체에게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와서 자기도 하나의 어떤 그 지체임을 너희가 좀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저도 막 화가 나고 얘가 정말 좀 불러다 놓고 내가 정말 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애들이 인식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공동체 전체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존중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서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일수록 오히려 덜 귀해 보일수록 그 사람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책임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요 성령으로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고 이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불일 듯 쓸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